하나님께 올려지는 귀한 찬송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아주 하늘소리 호루 연준팀의 아름다운 찬양이 하나님 앞에 간함이 된 줄 믿습니다. 아마 우리가 하늘에 가면 우리 호른팀이 더 보좌에서 찬송을 크게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모두가 그날을 기다려보면서 이 땅에 살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꼭 이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신약 구약 성경 출애굽기 15장 17절 말씀입니다. 개역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지니라. 아멘. 저는 70주년 주의 은총이라는 주제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금년이 2026년 이 한 해는 우리 산흥중앙교회가 세워진 지 7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우리가 9월 며칠인가요? 9월 19일이 70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는 날이 되겠습니다. 아마 이제 몇 개월 후면 9월이 반드시 오게 될 텐데, 이제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오기 그 9월 19일에 뜻깊은 기념 예배와 더불어 우리가 비전을 선포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셔서 지금까지 여러 모양으로 여기까지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의 은총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이셔서 우리의 앞으로의 삶도, 또 우리 산흥중앙교회가 우리 주님 모실 날을 임박하는 이때에 다시 한번 80주년, 90주년, 또 100주년 모르겠습니다. 바라옵고 있는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꼭 목격하고, 우리가 아마 80주년 아마 안 돼서 하늘에 가가지고 저 구원받은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그날이 속히 돌아오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특별히 지난 우리 시연순 어머님이 주님 품 안에 잠드셔서 정말 슬픔 중에 있었지만 다시 한번 힘을 내어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주성숙 우리 따님과 우리 이재원 우리 사인님 오셨는데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소망으로 이루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안식일에 우리 한국연합회 특별히 이번 회기에 총회 부름받고 복지법인의 상임이사로 있는 우리 배승균 목사님과 사모님 우리 교회 내방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순선 목사님 옆에 또 보이네요. 바로 장로님 성함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남 뭐죠? 남헌규 장로님. 자주 오시면 제가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 발걸음 감사합니다. 또 혹시 새로 오신 분 계십니까? 이정열 어머니. 이정열 어머님이 그동안 몸이 많이 안 좋아서 교회를 못 나오셨는데 장사에 몇 번 오시더니 교회까지 오셨네요. 정말 환영합니다. 그리고 우리 한은순 집사님이 몸이 편찮아서 병원에 입원하다가 오늘 퇴원해서 오신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발걸음에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할 때는 잘 모르지만 나도 원치 않게 병원에 입원해 보니까 그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건강을 빌겠습니다. 늘 건강을 챙기면서 믿음의 건강도 잘 챙기시면서 신앙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70이라는 숫자 앞에 7자와 더불어 10이라는 숫자가 딱 붙으니까 70이 됐는데, 이 70이라는 숫자는 하늘의 숫자입니다. 하늘의 숫자 7 플러스 땅에 충만한 수가 10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3이라는 숫자는 하늘의 숫자고, 이 땅이라는 숫자는 사방에서 동서남북에서 산데 3과 7이 더해지면 3과 4가 더해지면 7이 돼요. 그래서 이 7자는 완전 숫자예요. 그리고 3 곱하기 4는 뭐예요?
12예요. 이것도 완전 숫자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2지파 12제자를 세우셔서 주의 백성들을 이 교회에 세우시게 된 건데, 특별히 여러분 오늘 이 땅에 가장 충만한 숫자가 이 손가락, 발가락 10개 있는 것처럼 10이라는 숫자예요. 즉 다시 말하면 하늘의 숫자 7 더하기 10이 같이 만나면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하게 안식을 누린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7이라는 숫자 그리고 이 10이라는 숫자가 같이 곱해지니까 여러분 70이 됐는데, 이 70이라는 숫자는 단순히 흘러가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남양주시 특별히 이 진건읍의 산흥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일찍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드디어 70주년이라는 뜻깊은 해를 맞도록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다시 한번 이 땅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아주 축복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신도시를 향해 또 다시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축복의 임계점이 70주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시편 90편 17절에 보면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총이 다시 한번 우리 모두에게 정말 내리셔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회복이 되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도 견고하게 세워져서 우리 주님 곧 오실 때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의 반열에 참여하는 그런 구원받은 백성들이 많이 일어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혹시 우리 교우들 중에서 올해 내 나이가 70이다 생각하시면 손 들어보세요. 박병철 장로님, 어유 70이에요? 또 우리 김정규 장로님, 더 조금만 높이 두 분 말고 없습니까? 예, 오늘 우리 김정규 장로님과 우리 박병철 장로님이 딱 70이시네요. 아주 정말 축하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80도 있고 90도 있는데 젊은 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70이라는 고개까지 살아오는 그 세월이 그리 만만치는 않았을 것입니다. 예, 저도 이제 얼마 후면 70을 바라보고 있는데 아직도 못한 얼마 안 남았는데, 근데 여러분 70이라는 숫자는 참 중요한 숫자 같아요. 자, 오늘 저는 이 본문에서 오늘 이 마라에 쓴 경험을 하고 엘림이라는 지역에 도착했을 때에 이 놀라운 신앙의 굴곡을 보여준 아주 극명의 대조이자 하나님의 섬세하신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말씀을 보면서 우리 산흥중앙교회 앞으로 70년사를 조명하며 두 샘물을 비교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5장 2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이라는 긴 세월 동안 100년도 아니다. 얼마요? 430년. 이 애굽이라는 그 동네에서 정말 처절하게 종살이했던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때가 되셔서 모세를 통하여 그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애굽에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드디어 그들이 나온 지 여러분 어디에 도착하냐면 마라라는 곳에 이르게 돼요. 이 마라라는 지역에 이르렀더니 이곳에 보니까 물이 써서 물을 마시지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쓴 물이다 해서 마라, 그렇게 그 이름을 지명했는데 27절에 보니까 그들이 어디에 또 일러요? 엘림이라는 곳에 이르렀는데 거기에 물샘이 몇 개가 있어요? 12이 있고 종려나무가 몇 그루가 있었어요? 70그루가 있게 됐어요. 여러분 이 마라에서 쓴 경험을 하고 하나님이 그곳에 머무른 게 아니라 다시 그들을 인도하여 엘림이라는 샘물에 이르겠는데 그 샘이 하나도 아니라 12개의 샘물이 있었고 그곳에 70그루의 여러분 종려 올리브 나무가 그룹에 있었는데 얼마나 참 곳인지. 어쩌면 우리의 삶 속에도 여러분 10년을 살아도 어린아이들도요
10살도 안 된 아이들이 뭐래요? 엄마 힘들어 죽겠다. 내가 학교 가는 게 싫어. 내가 학교 가야 돼? 내가 이렇게 꼭 공부하고 살아야 돼? 여러분 10살도 안 된 아이들이 그런 말을 해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오늘 이 자리 청년들이 안 보여서 참 허전하긴 하지만 이 청년회 때 20대 말이죠. 청년회가 얼마나 그들이 힘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청년회 때 하나님을 모르면 이 청년들이 얼마나 세상에서 방황하는지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자기들이 뭐 가고 싶은 것도 많고 지 마음대로 그냥 하고 싶은데 이 청년들이 뭐라 그래요? 결혼도 해야 되겠고 직장 생활도 해야 되겠고 부모처럼 좀 잘 살아봐야 되겠는데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뭐 군대도 남자니까 군대도 갔다 와야 돼요. 여러분 이 청년들이 뭐라 그래요? 야, 내 남은 인생 어떻게 살아야지? 이젠 고작 20년, 30년 살아왔는데. 여러분 그래서 짝을 만나서 결혼해서 보니까 야, 이제는 뭔가 하늘을 날 것처럼 멋지게 아름답게 인생을 살 것 같은데 또 부모처럼 어때요? 정말 직장 생활하다 보면 파김치가 되고 그리고 이제는 자녀 낳고 보니까 귀엽고 예쁘긴 한데 이 자녀들 또 가정 식구들 먹여 살려야 되니까 얼마나 이 세상 삶에서 힘든지 그래서 49기가 넘기고 59기가 넘기고 여러분 쉽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아픈 데가 한 군데 생기고 60이 돼가니까 여러분 참 내 자녀들이 또 출가해서 또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보면서 안쓰럽기도 하고 여러분 그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이 개인의 삶에도 우여곡절이 많아요. 그리고 특별히 사회도 그렇지만 이 교회도 70년의 시간들을 되돌아보니 여러 굴곡들이 있었습니다. 순탄하고 평탄할 때도 있었지만 그러나 힘들고 어려운 시절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마라와 엘림은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게 됩니다. 마치 쓴물이 있고 단물이 있는 것처럼 슬픔이 있고 기쁨이 있는 것처럼 마라의 샘물이라는 말은 쓰다, 고통스럽다, 괴롭다 하는 뜻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말하는 곳에 그래서 이 물을 기르러 외국에 나와서 물을 찾았는데 물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물샘을 발견했는데 보니까 물샘을 발견했는데 물을 먹으려는데 물이 써가지고 마실 수가 없는 것이. 여러분 마치 바다에 가서 여러분 그렇게 많은 물이 있는데 마실 수 없는 물인 것처럼 이 말하는 곳에 왔는데 마실 물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들이 통곡하고 탄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말하라는 곳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한번 밑바닥으로 인도해서 믿음을 다시 한번 세워주게 됩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는 것을 보게 하시죠. 여러분 그래서 백성들은 그 말하는 곳에 이르러서 원망합니다. 그들의 지도자 모세는 하나님께 탄원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하나님은 엘림이라는 샘물을 인도하는데 엘림이라는 뜻은 강하다, 큰 나무들의 숲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곳에 가보니까 물샘이 하나도 아니에요. 무려 12개 그리고 종려나무가 한 그루가 아니라 12그루 나무가 있게 된 것이죠. 70그루가 있게 된 것이에요. 얼마나 풍요롭습니까? 사방에 자 이렇게 여러분 물샘도 하나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목마름을 다 채워주고도 남아요. 그래서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를 발견하게 되고 보상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재충전하여 다시 한번 그들이 가야 할 곳을 향해서 나가게 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때로는 마라라는 이 샘물에 이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에담 강야라는 수륙 강야에 이르게 되는데 홍해를 건넌 다음에 3일쯤 됐을 때 그들이 이 수륙 강야에 마라는 곳에 이르게 되죠. 근데 여러분 이 3일 동안 그것도 하루도 아니고 3일 동안 물을 발견하지 못했으니 얼마나 그들이 목이 말랐을까요? 여러분 혹시 하루를 견디면서 하루를 살면서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한다면 얼마나 힘들까요? 그런데 여러분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3일 동안 물을 그들이 발견하지 못한 것이에요. 그들이 가지고 왔던 물들은 다 떨어지고
이젠 그 떼약볕에 그 강야를 지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 타는듯한 그 갈증을 해소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곳에 하나 샘물이 하나 발견됐어요. 그 샘물이 마라예요. 그런데 이 마라는 가보니까 물을 마시기 수가 없었습니다. 남자와 여자들이, 아이들이 기뻐 뛰면서 물샘이 이르렀지만 그들이 그 부르짖음의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강야라는 곳으로 다시 인도하십니다. 왜냐하면 4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애굽의 그 종살이하다 보니까 이제는 뭐예요?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시키는 대로 굴복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냥 주는 대로 먹고 또 시키면 일하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들의 참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산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디에 살든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다 잃은 것이에요. 재물을 잃은 것은 조금 잃은 것이고, 여러분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은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다 잃은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면에 재물을 얻으면 조금 얻은 것이에요. 명예를 얻으면 많이 얻은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건강을 얻으면 다 얻은 것이죠.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재물을 잃고 명예를 잃고 혹시 건강을 잃어도 내가 예수를 얻으면 다 얻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재물을 얻고 명예를 얻고 내가 건강하다 할지라도 예수를 얻고 예수를 잃어버리고 살면 다 잃어버린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얻은 것 같았는데 다 잃어버렸어요. 왜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땅에 살 동안 다 잃을지라도, 다 혹시 잃은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을 결코 잊지 않고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 하나님을 꼭 붙잡으세요. 하나님만 붙잡으면 여러분의 인생은 달라집니다. 오늘 우리 윤지혜 선교사가 안식일 학교 때 선교의 경험담을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 선교제에 가서 그 현장에 가서 우리가 잠깐 보고 왔지만 대단했습니다. 야, 아주 일반 평범한 청년에 불과했는데 여러분, 그가 자신의 삶을,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보니까 1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그가 자기 하나님을 만난 것이에요. 그리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지만 그 일들을 누가 한 거예요? 자기가 경험해 본 것이에요. 사람들 찾아가서 만나고 아픈 사람들 만져주고,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1년 후에 선교사의 경험을 하고는 우리 윤지의 선교사의 눈빛이 다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왜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느냐?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못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방황은 끝이 나고 우리의 인생은 그때부터 행복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꼭 하나님을 꼭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라의 샘물에 이르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래서 그들이 사흘 길을 걷는데 물을 얻지 못하고 물이 써서 마시지 못했는데, 그래서 이름을 그냥 마라의 뜻이 쓴물인데 그냥 마라라고 그냥 이름을 청한 것이. 평생 이 물은 써서 못 마시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요, 모세를 통해서 그 쓴 물에 한 나무를 지시해 가지고 그곳에 던지라고 명합니다. 근데 그 나무를 가지고 그 쓴 물에 던졌더니 어땠어요? 놀랍게 쓴 물이 단물로 바뀌었어요. 마치 가나의 혼인잔치에 그 물이 포도즙으로 떠다 줬을 때 바뀐 것처럼, 떡이 떠다 주기 전에는 그 물이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신하들이, 그 종들이 앉아있는 하객들에게 물을 떠다 줬는데 그 물이 떠다 줬을 때 포도주로 바뀐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지시에 순종했을 때 그 나무를 던져서 바뀐 게 아니라 말씀에 던져서 쓸 때에 여러분 쓴물이
단물로 바뀌게 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쓰리 쓴 그 마라처럼 내 인생의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정화시켜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요 목회 처음 발령지가 유배지라고 부르더라고요. 저 강화도에 제가 발령 받았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곳에 그 강화도에 두 교회가 있었는데 저 끝자락 내가 가면 구하리, 그 구하리에 하기 봉사대 청년들을 이끌고 제가 봉사대를 갔는데 합회장님이 7월 중순인데 연락이 왔어요. 그날 제가 봉사대를 떠나는 날 우리 김전도사 강화학교에 발령을 받았으니 그곳에 가라고. 그래서 이 청년들을 다 그냥 맡겨놓고 그 즉시 성경학교 맡겨놓고 제가 강학교를 가봤더니 역시 뭐예요? 그 교회도 성경학교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해서 목회를 시작했는데 교회를 발령받아서 이제 부임 설교를 하고 성도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소원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그 강화에 가보면 그 견자산 산자락에 아주 그 충현탑이 있는데 그 강화군청 너머에 바로 옆에 큰 이렇게 작은 산이 있는데 그 충현탑의 아래가 바로 교회가 있어요. 근데 교회가 494평이에요. 양쪽으로 길이 있는데 들어가는 진입로가 너무 좁아가지고 보통 운전 잘하지 않으면 다 상처를 받습니다. 아주 길이 좁아요. 그런데 여러분 교인들이 뭐라 하는지 아세요? 교회 짓는 게 소원이래요. 그래서 그러면 교회를 지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교회를 지을 수 있을까요? 물었어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야 됩니다. 왜 교회를 못 지었습니까? 그랬더니 김을 팔아가지고 땅을 사놨는데 여기 보니까 진입로가 없고 땅이 새필지고 축대를 쌓아야 되고 문화재 심의 군사 동의 받아야 되고 그 주위에 만신들 무당들이 7가정이 사는데 주민들이 교회 짓는 거 반대하고 심지어는 건축 허가가 안 나온다는 것이.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없는 한계에 부딪혔을 때 뭐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제가 아무것도 몰랐던 전도사가 그러면 1년 동안 작정 기도합시다. 1년. 그래서 2가지를 놓고 작정 기도합시다. 땅이 팔리든지 허가가 떨어지든지. 근데 여러분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이 왔을까요? 제가 그랬습니다. 기도하는데 그냥 손 놓고 기도하면 안 됩니다. 우리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여러분 영혼들을 제도화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뭐라 하는지 아세요? 이런 교회 누가 옵니까? 왔다가 또 도망갑니다. 그러면 저에게 좀 붙여주세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어떤 한 집사님이 자기 집에 세든 사람이 통일교 나가는데 저에게 연결해 줬어요. 제가 공부를 가르쳤습니다. 근데 그분이 3개월 후에 심리에 결심하고 교회 처음 왔어요. 교회 와가지고 깜짝 놀란 것이 이런 교회가 있다니. 교회도 여러분 여기 장의자가 딱 7개 들어간 게 이 교회예요. 그러니 그런데 여러분 진리를 발견하니까요. 교회의 그런 초라한 모습을 안 보더라고. 그리고 이분이 친례 받았더니 이 교인들이 놀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분이 2명을 연결해줘서 제가 또 연결해서 친례 받게 하고 드디어 여러분 됐을까요? 또 1명, 4명이 젊은 사람이 교회에 들어오니까 어린아이들 포함해서 20명도 안 돼. 15명 정도. 그 교회가 어떨까요? 환해졌어요. 여러분 10월이 됐을 때 허가가 떨어지고 정강선 목사님 모셔서 주말 일주일 동안 부흥회를 했는데 어느 날부터 일주일 동안 금식기도 하고 저도 같이 금식하고 마침내 안식일에 헌금 작정을 했는데 그 당시에 얼마가 나왔냐면 90년도에 1억이 남았습니다. 여러분 건축을 하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건축하다가 어느 날 제가 이제 일을 돕고 있는데 말 못하는 농아인이 이렇게 나무로 교회를 짓게 되는데 이게 타카를 이 기계를 놓은 것이에요. 제 발 위에 왼쪽 발에 딱 올라갔는데 어땠을까요?
여러분 이 벽도 뚫는 건데 이 못이 대바리에 딱 꽂았어요.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리고 이 친구가 놀래가지고 저를 놓고 뛰는데요. 뛰니까 더 아파요. 병원에 가가지고 의사 선생님이 보더니 이렇게 보더니 아유 다행입니다. 제가 곧 빼드릴게요. 그러니 이런 핀셋을 가져가지고 제가 하나 둘 셋 할 테니 뺄 테니까 입을 꽉 무세요. 뭘 물러줬어요. 그래서 하나 했더니 말이죠. 여러분 둘 하는데 어땠을까요? 쭉 올라와요. 근데 이 통증이 얼마나 아픈지 여러분 셋 하는데요. 눈물 콧물 다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다 뽑은 다음에 시원하긴 했습니다. 저는 하루 입원할 줄 알았는데 어땠을까요? 예, 소독을 하고 퇴원해도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제 발이요 보통 발이 아닙니다. 제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녔다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경험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설 전에 제가 병원에 입원한 거 아시죠? 이번에 생각지 않게 제가 지난 5년 동안 서울 아산병원을 줄곧 이렇게 다녔는데 6개월마다 정기 검진을 받고 이렇게 다녔는데 시술하기 전에 한 일주일 전에 의사 선생님이 뵀더니 선생님 일주일 후에 시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통보를 받고 제가 일주일 동안 얼마인지 어떤지 아세요? 제가 교회를 하면서도 내 몸에 이렇게 어떻게 시술을 해야 되나 우리 교회를 거쳐 같은 강성호 목사님도 스탠드 한 것 같은데 제가 오기 전에 다 물어봤거든요. 스탠드 했더라고. 저는 안 하려고 그렇게 마음 버렸는데 이번에 가서 시술한 다음에 바로 그날 퇴원하기로 했는데 진짜 검사 다음에 시술을 했는데요. 여기 가운데 이 오른손가락 이 동맥을 통해 가지고요 이렇게 간을 집어넣더라고. 그러더니 보여주는데 여기가 막히고 여기가 막혔는데 하나가 아니라 3개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3개를 다 했건데 여러분 2시간 동안 시술을 하는데요. 숨 쉬세요. 숨 멈추세요. 숨 쉬세요. 숨 멈추세요. 이걸 하는데요. 움직일 수는 없고 얼마나 답답한지 제가 그 순간에 누굴 생각했겠습니까? 예수님 생각했어요. 예수님은 손에도 못자국을 당하고 가슴에도 창으로 찔림을 받았는데 이 정도 가지고 참아야지 입을 딱 물고 참아냈거든요. 그리고 지난 안식일에 제가 조금 늦게 예배를 참석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의사 선생님에게 부탁했어요. 제가 제 신분을 이야기했어요. 제가 목사인데 내일 교회 가서 설교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 일찍 좀 나가게 해주세요. 근데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오늘 예수님이 이 발과 손에 못자국을 당한 것처럼 제가 이번에 좀 경험을 해봤습니다. 이런 고통과 아픔을 경험한 다음에 제가 단위에 서서 우리 성도들 앞에 이렇게 목소리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이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척박했던 이 땅이 특별히 이 사는 지역이 우리 하나님께서 마라가 아니라 엘림으로 바꿔주는 기적이 꼭 일어나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습니다. 얼마나 그들이 원망한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에서 원망한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마라라는 곳에 쓴물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쓴 것을 경험했지만 불평과 원망을 들으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뢰하도록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게 하고 마침내 그들이 엘림이라는 곳에 이르게 되는데, 여기 부자 선지자 291쪽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을 인도하여 엘림의 오아시스에게 이르게 하시기 전에 먼저 마라로 인도하여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신다. 마라의 쓴물은 이스라엘의 마음속에 있는 불신과 원망을 들여내기에 필요했다.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마라로 인도했냐면
그 과거에 403년 동안 하나님 없이 살았던 것, 그리고 출애굽을 통해서 기적을 맛보고 있지만 아직도 그 과거에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 마음들을 다 잊어버리도록, 씻겨버리도록 그곳에서 마라로 인도하셨다는 것이. 그래서 여기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을 통해 우리가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보게 하시고 오직 하늘의 치료자만이 우리의 쓴물을 달게 만드실 수 있음을 가르치신다.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종려나무, 특별히 오늘 이 대추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엘림이라는 곳으로 인도하시죠. 그래서 유명한 설교자 스펄전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마라의 쓴물로 인도하시지만 그것은 우리가 엘림의 단맛을 더 깊이 감사하도록 이끄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의 인생이란 무엇일까? 어쩌면 저는 마시지는 않습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와 같은 것 같아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 마라와 같은 쓴맛을 맛본 뒤에 그것에 엘림 같은 시원한 얼음물을, 은혜를 첨가하면 여러분 설탕을 넣어주면 그것이 단맛으로 바뀌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그 쓴 것을 경험한 다음에 엘림이라는 곳으로 인도해요. 그래서 이 엘림이라는 이 샘물은 완벽한 오아시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세요. 엘림이라 이르렀더니 물샘이 무려 1개가 아니에요. 12개를 하나님이 준비하셨고 그 주위에 종려나무를 70그루를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곳에 장막을 치고 바뀐 것이죠. 신앙이라는 것은 관점을 바꾸는 것이지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바꿔야 되는 것은 내 자신이에요. 나의 관점을 바꾸는 것이죠. 샘물이 바뀌는 것은 관점이 바뀌었다는 것이에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의 쓴물을 경험한 후에 하나님은 엘림이라는 곳으로 인도하셔서 엘림을 만나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지난 우리 산흥중앙교회가 70년이라는 마라와 같은 눈물의 골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이곳을 경험한 다음에 70년이라는 이 시점에 우리에게 반드시 쉴 곳을 예비하셨는데 그것이 엘림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앞에 나무 한 그루가 서 있습니다. 여러분, 그 나무 이름이 뭔지 아시죠? 예? 목련꽃이에요. 제가 이 목련꽃이 언제 세워진지 아세요? 얼마가 된지 아세요? 우리 교회 역사를 보니까 1956년 5월에 삼육대학 신학생들이 분교로 가정양교가 시작이 되고 그렇게 시은철 예식 담임 목사님이 이 교회에 부임하셔서 그렇게 교회가 시작이 됐는데, 그런 와중에 1996년 2월 7일 성전 건축 기공식을 하고 성전 준공이 그 당해에 96년 10월 28일에 이 교회가 헌당이 됐어요. 여러분, 그때 이 교회가 세워질 때 저 나무를 세워놨답니다. 목련꽃을. 이게 결국 얼마 된 거예요? 30년이 됐어요. 30년. 여러분, 좀 지나면 하얀 목련꽃이 환하게 피울 것입니다. 저 나무가 몇 년 됐다고요? 30년이 됐어요. 30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이 70이라는 숫자를 맡고 있지만 오늘 우리가 이 엘림이라는 곳에 도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마름을 다 해결하게 됐지만, 그러나 그곳에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이 12셈은 이스라엘 12지파가 누릴 풍성함을 의미하고 70그루 종려나무는 공동체가 전체가 쉴 수 있는 그늘 안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산흥중앙교회 현재와 미래, 여러분, 지난 과거가 있었기에 현재가 있고 현재가 있기에 앞으로 미래가 있는데, 우리 교회는 이 지역사회의 봉사와 나눔을 통해서 이 지역에
하나님의 진리의 교회를 든든하게 알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수가 있어야 나무가 산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림이라는 곳에 도착했을 때 그 종려 나무가 굴이 있으니까 물만 있으니까 된 것이 아니죠. 그곳에 70구리의 나무들이 우뚝 서 있었어요. 즉 다시 말하면 오늘 이 교회 모든 성도들이 마라와 같은 성도가 되든지 아니면 엘림과 같은 성도가 돼야 되는데, 여러분 이 마라와 엘림은 한 세트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한 교회에 있지만 마라와 같이 늘 불평하고 원망하는 삶을 산다면 우리는 마라의 삶 속에 머물러 있을 거예요. 그러나 불평하고 원망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엘림이라는 곳으로 인도하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 안에 산다면 그 마라의 고난을 이으면서 엘림이라는 축복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엘림이라는 곳으로 인도하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시편 90편 12절 이하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내 반은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대 로마에서 승리한 장군들이 늘 행진할 때마다 그 군중들이 뭘 가지고 흔드냐면 종려나무를 가지고 흔들었어요. 왜냐하면 왜 종려나무를 쓸까요? 이 종려나무는요, 척박한 땅에서도 정말 항부지가 같은 그런 땅에서도 어떠한 역경도 고난도 이겨내기 때문에 그 군사들이 적과 싸웠을 때 그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기 때문에 승리의 그 상징으로 그들이 종려나무를 흔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도 그 군중들이 종려나무를 흔든 것도 마찬가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마라가 엘림으로 바뀌기까지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정말 중요한 시점에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산흥교회 부임한 지 4년째 들어가는데 올해부터 제가 딱 3년 남았습니다. 제가 3년 동안 이 교회에서 성도들과 함께 무슨 일을 해야 될까? 매일 아침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루가 다르게 여기 산흥청 근방에 지금 조성공사가 들여주도록 길 옆에 쳐 있고 지금 미래 안에서 포크레인들이 들어가면서 차들이 다니면서 작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앞에 어떻게 신도시가 바뀔지 70년이라는 이 중요한 시점을 맞는 이 시대에 우리는 여러분 30년 미래 100년을 내다봐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교회를 지었을 때에 나무를 세워놨더니 이 목련꽃이 한 그루지만 이 교회에 드나드는 모든 주민들 성도들에게 환하게 비친 것처럼 다시 한번 오늘 70전을 맞는 이 뜻깊은 해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은총을 많이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러한 때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는 것을 생각하면서 현재의 순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자녀들이 30년 후에 20년 후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지금 서로 이번에 부임한 우리 신영민 전도사님, 제가 알고 보니까 우리 조장님도 알고 있더라고요. 여기 풍향교회 있을 때 아주 철부지 같은 어린아이 있는데 뛰어다니고, 근데 유젓하게 이렇게 키도 크고 늠름하게 목회자로 부름받아서 산흥교회 부임했잖아요. 여기 와 있는 우리 청년들, 아이들, 여러분 10년, 30년 후에 어떻게 바뀔지 우리가 다시 한번 꿈에 그려보면서 오늘 우리가 현재에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의 비전과 온대한 뜻을 우리가 함께 경험해서 다시 한번 이 도시가 이렇게 바뀐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 산흥교회가 앞으로 나가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엘리미까지 도착하는 그러한 기적들이 일어나도록 함께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는 뜻깊은 한 해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